에레미야 38장 1절에 6절의 말씀으로 삶의 구더기에 빠져도 목숨 내놓고 기도하면은 목숨 내어놓고 건져줍니다. 삶의 구더기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질병의 구더기에 빠고 체류의 구덩이에 빠고 관계의 구덩이에 빠고 일의 구덩이에 빠고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삶의 구덩이에 빠져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목숨 내놓고 전하고 목숨 내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을 보내서 건져줍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의 구덩이에 빠졌어도 목숨 내놓고 전하고 기도하면은 목숨 내놓고 우리를 건져주러 옵니다. 사망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에 시한부 인생에 죽고 만다는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목숨 내놓고 기도하면은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건져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하마스가 포격을 하고 철조망을 다 뜯어버리고 이스라엘 할머니든지 아주머니든지 어린아이든지 차에 태워 오토바이 태워 다 자기들의 땅굴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체베트 리프체지라는 85세 할머니가 끌려갔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천 말이 뭐냐면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땅굴에 끌려갔는데 지옥을 겪고 나왔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내 일생에 처음 만나봤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땅굴 안에서 신음했다고 지옥의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지옥의 웅덩이에서 땅굴 웅덩이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특전사를 보내서 공격을 하고 하니까 인질들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웅덩이가 있어도 질병의 웅덩이, 체류의 웅덩이, 고통의 웅덩이에 있어도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걸어가도 웅덩이 있고 누워도 웅덩이가 있고 뒤로도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평생에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이빨이 빠져서 이빨의 웅덩이, 고통을 당하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많고 밥도 못 먹는 이 웅덩이의 삶을 하루하루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이 웅덩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생 내내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길에 땅을 팝니다. 그리고는 물을 붓습니다. 거기다가 진흙을 이깁니다. 그 위에다가는 나뭇가지를 넣고 이파리를 덮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넘어지면 우리는 논두렁에 숨어 있어가지고 누가 걸리는가 보자 하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동네 아주머니가 머리에다가 다라이에다가 정신밥을 해가지고 밭에서 일하는 남편, 밭에서 일하는 시어머니, 밭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된장찌개, 고추장, 상추, 고추를 씻어서 맛있게 콩밥에다가 이고 가는데 나쁜 어린이들은 웅덩이를 파고 사람이 지나가면 빠져서 넘어지는 걸 보고 즐거워함으로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근데 딱 걸리는 아주머니가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야야야야 저 누구네 엄마 지나간다. 저 엄마 머리에 이고 하는 정신밥 다 엎어버리게 생겼다. 우리가 이래 되는 거야. 걱정된다. 밥도 못 먹을 텐데 우리가 너무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넘어지가 안 넘어지가 보자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터벅터벅 지나가다가 웅덩이를 푹 밟아버리고 탁 넘어져가지고는 다라이가 길바닥에 내동경이 쳐버려 땡그랑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누구야 누구 장난이야 소리치는데 우리는 논두렁에서 머리를 쓰고 킥킥대고 웃고 나쁜 아이들이었습니다. 넘어서 밥을 다 엎어버리는 나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은
웅덩이를 만납니다. 예, 전도의 길을 걸어가도, 예, 일의 길을 걸어가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에게는 일생을 웅덩이를 만난다는 거예요. 웅덩이 걸리면은 다 넘어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는 곳으로 이스라엘 여성은 끌려가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끌려가고, 원치 않는 채무로 끌려가고, 원치 않는 집을 팔아서 자식들 빚 갚은다고 다 탕진해버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다 보면 탄식이 일어납니다. 어떤 여성분은 유방암이 걸리는데 죽게 생겼어요. 유방암에 웅덩이에 빠졌고 나 죽게 생겼다 싶어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고향에 나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나았습니다. 암병의 웅덩이에서 나음을 받고 이 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고는 돈이라는 1억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나오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웅덩이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빠진 그 고통을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식을 도와준다고 웅덩이에 빠지고 질병으로 웅덩이에 빠지고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에레미야는 원치 않는 구덩이에 떨어져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합니다. 에레미야도 원치 않는 곳에 이렇게 끌려갔어요.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죽게만 생겼어요. 다른 시체가 또 떨어질 것을, 피투성이가 될 것을 끔찍한 마음에 웅덩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리대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왔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원치 않는 구덩이에 들어가 지옥 같은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사망의 고통을, 절망의 고통을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질병의 구덩이에, 채무의 구덩이에 떨어져서 관계의 구덩이에 떨어져서, 법적인 구덩이에 떨어져서, 압류의 구덩이에 떨어져서, 다 뺏길 구덩이에 떨어져서 우리가 사망의 고통을 당합니다. 저주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파탄의 고통을 당하고 흉년의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웅덩이로 집이 압류당하고 질병의 웅덩이에 압류당하고 채무의 압류를 당하는 구덩이에 빠져 있고 관계에 있어서 시기와 미움의 웅덩이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삶을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웅덩이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에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져서 사망에 빠져 있어요. 저주에 빠져 있어요. 파탄과 흉년에 죽음의 감옥에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사명길 가다가 느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풍랑의 웅덩이에 빠져서 바다로 던짐을 받았습니다. 바다로 던져버렸는데 고기가 먹어서 수월의 깊은 바다 깊음 속에 들어가서 웅덩이에 빠져서 신음합니다. 근데 요나도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그러고는 요나는 회개를 할 때 물고기에게 하나님은 물고기에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의 곳으로 우리를 토해 줍니다. 에레미야도 웅덩이에 빠졌는데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를 건져줬습니다. 에레미야 38장 11절에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밑방에 들어가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데 에레미야에게 줄로 내려오며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윗들에 머무니라. 이렇게 개게 기도하면은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건물도 집도 땅도 다 빼앗길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죽도록 통곡하고 기도하면은 웅덩이에서 꺼내어 줍니다. 건져 줍니다. 웅덩이에 있는 에레미야를 줄로 에벤멜렉을 보내서 꺼내 줬던 거요. 하나님도 꺼내 줍니다. 에벤멜렉이 구덩이에 빠진 에레미야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져 주었습니다. 에레미야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줘서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다시 사는 햇빛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3장도 30절에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리키며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죽어가도, 질병으로 죽어가도 생명의 빛으로 천사를 보내서 고쳐주고 치료해 줍니다. 제가 일산에서 하우스에서 교회를 5년 동안 했는데 쌀은 있어도 물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물은 있어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이 굶어가지고 1년에 한 반년씩 하루에 한 건이 먹을 때도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반년을 굶었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모기 한 방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쥐를 한 마리를 잡아서 땅에다 던지면 달달달달 떨잖아요. 제가 제 몸이 그랬어요. 달달달달 말라리아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에레미야보다 더 죽음의 고통을 제가 겪었어요. 이만한 고통은 표현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어요. 말라리아 걸렸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 3일만 걸려도 절반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태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 걸렸다가 왔는데 3일 걸렸는데 죽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45일 동안 하우스 운동에서 끙끙 앓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낮이고 밤이고 낮이고 일광욕을 의자 갖다 놓고 햇빛을 몸에 다 일광욕을 해도 덜덜덜 떨리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말라리아 운동이 아주 죽을 고통이었고 사망의 고통이었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밤에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2m나 큰 천사가, 그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웅덩이에 빠진 에레미야를 기도를 듣고 에벤멜렉을 벌레서 헝겊으로 줄을 만들어서 끌어내듯이 저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나, 망해가는 나, 병들어가는 나, 꺼져가는 나, 숨이 멈춰가는 나를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저를 건져줬습니다. 미가엘 천사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 아는 조 목사님 딸이 어린 나이부터 기도원에 등역해서 다녔는데 8년 동안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아내하고 기도원에 살았는데 기도원에서 천사를 다 봐버렸어요. 천사 보는 은사를 받았어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뒤에 미가엘 천사가 서 있어요. 군대 천사가 둘이 서 있어요. 지구 천사가 서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봤다 혜민아. 2m 높이나 크더라. 천장을 다더라. 코가 있는데 콧구멍이 없더라. 머리는 짧더라. 얼마나 키가 컸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신음하는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 말라리아의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기도하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궁뎅이에서, 말라리아 궁뎅이에서, 사망의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실명자도 눈뜨고 찬양만 해도 주먹만한 혹이 떨어진 것은 항상 치유 천사가 내 옆에서 고칠 사람을 다 고쳐왔던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치유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길바닥에서 찬양만 해도 쓰러지고 창자가 끊어질처럼 아프다라고 목사님 제발 찬양 좀 멈춰달라고 했던 것은 천사가 내 곁에서 항상 도와줬던 겁니다. 말라리아 웅덩이에서 신음하는 나,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치료해 주고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웅덩이에서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빛이래 하심이라고 꺼내줬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은
어두운 마귀에게, 구덩이에게, 지옥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비춰줘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질, 돈,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전도의 길, 예배의 길, 신방의 길, 헌신의 길, 구제의 길, 그 빛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이렇게 빛이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구덩이 사망에 앉은 백성에게 생명의 큰 빛을 보게 하셨고 구덩이 불행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의 큰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구덩이 슬픔에 앉은, 구덩이 상처에 앉은, 구덩이 절망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큰 빛을 보게 하시고 구덩이 어둠에 앉은 우리에게 소망의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만이 살아납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이 코끼리들이 물을 먹으려고 빛을 따라서 물의 빛을 따라서 물을 먹다가 흙탕 진흙탕에 빠져서 어미고 새끼고 며칠 동안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밧줄로 묶고 새끼를 먼저 꺼내어 주더라고요. 근데 새끼가 빠져나오자마자 다시 어머니를 건지려고 코끼리 어머니를 건지려고 코로 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옆에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감격을 받고 어미를 빨리 끊어내자 배 밑으로 목숨을 걸고 줄을 꺼내가지고 연결해서 포크레인 걸어서 어미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어미가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새끼 코끼리는 울면서 어미한테 갑니다. 빨아줍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어머니가 코끼리 엄마 눈을 뜨고는 자기 새끼가 자기를 깨우는 걸 보고 벌떡 정신 차려 일어나가지고는 같이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새끼는 어머니를 안타까워합니다. 자식은 어찌하든지 부모를 지키려고 합니다. 또 다른 코끼리는 3일 동안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 구덩이 밑에 새끼가 빠져 있는데 어미는 발만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새끼에게 3일 동안 젖을 먹이더라고요. 근데 이 어미가 실신이 돼버렸어요. 자기는 하루만 먹이고 나오지 않고 3일 동안 젖을 빨게 해서 새끼를 살리더라고요. 어미는 두 발에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실신이 돼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대원이 와서 포크레인 끌고 와서 밧줄로 묶어가지고는 어미를 끄집어내고 구덩이 입구를 돌을 깨버리니까 새끼가 깨진 그 담을 넘어서 빠져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어미가 실신이 되는데 어미를 막 깨우는 거예요. 새끼가. 그걸 보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밭에 가서 밥 메고 나락 비고 쌀을 방아가 쪄서 자식들에게 항상 먹였습니다. 그 고통, 그 힘듦, 그 허리가 부러짐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어머니니까 자식들에게 밥을 먹여줘야 되니까 당연히 밭에 가서 또 밥까지 합니다. 허리가 빠지도록 밭을 메고 와서 돌아와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구구를 하고 고등어를 구워서 간장에다가 솔나무 이파리 찍어서 간장을 깨소금하고 뿌려서 맛있게 굽니다. 어머니는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를 먹여주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아이고 어리야 그러고는 방에 눕는 모습 그 어머니 그 모습 나는 그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 줄로만 알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나고 보니까 통곡이 나고 효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밭을 매야 되고 당연하게 밥을 내야 되고 당연하게 논에 가서 나락을 심어야 되고 당연하게 뭐를 해야 되고 당연하게 밥을 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일생 동안 밥을 내주고 젖을 먹였습니다. 코끼리 새끼처럼 어머니는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도 어머니는 당연히 구덩이에 들어와서
나에게 젖을 먹여줘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새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어머니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돈을 줘야 돼. 어머니는 허리가 부러져도 우리를 도와줘야 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얼마나 우리는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쁜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예,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가 힘들면 도와줘야 되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고, 어머니를 고쳐줘야 되고, 어머니를 위로해줘야 되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 새끼의 부모인 자식 도리인데, 우리는 코끼리 새끼처럼 어머니 나 구덩이 빠졌으니까 나 좀 도와주러 와, 나 좀 젖 좀 먹여줘, 나 좀 돈 좀 먹여줘, 나에게 은혜를 먹여줘, 나에게 구덩이 내 구덩이에 들어와서 함께 좀 살아줘.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려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길러왔는데, 우리는 다 커서도 어머니 재산, 어머니 아파트 놔줘, 땅 놔줘,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머니를 찾아가지도 않고, 버림받는 것이 어머니들이고 아버지들입니다.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줄 모릅니다. 부모의 그 사랑을 모릅니다. 코끼리 새끼처럼 어머니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인생을 살아오지만은 당연히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콩팥이 아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콩팥을 아들에게 이식을 해주고, 아들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이 아들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와보니까 어머니가 죽고 말았어요. 어머니 묘지에 가서 어머니 나를 위해서 콩팥을 이식해주고 죽으시다니, 나의 어머니 묘지 앞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렇게 고통으로 살아왔던 어머니를 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어린 6살 아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콩팥이 아픈 환자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아프다는 콩팥이 이식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어린 아이는 휠체어를 밀고 가는 아빠에게, 아빠 나 콩팥이 몇 개야? 너 콩팥 2개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 콩팥 하나 저 아저씨를 위해서 띄워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에게 이 어린 아이는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조폭이었지만 이제는 착하게 사세요. 가족을 위해서 사세요. 내가 내 콩팥을 아저씨에게 띄워줄 거예요. 아저씨에게 새 생명을 줄 거예요. 그러고는 오전 6시 56분에 이 아이는 콩팥을 띄워서 조폭을 했던 깽단이었던 이 아저씨에게 이식을 해주고 이 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이 깽단이었던 이 아저씨는 그 어린아이의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마지막 선물로 내 콩팥을 띄워줄 테니까 이제는 가족을,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깡패하지 마세요. 깽단하지 마세요. 사랑을 주세요. 이 6살 아이가 콩팥을 이식해주고 떠나가 난 다음에 이 깽단이었던 이 아저씨는 콩팥 이식을 받고 그 어린아이의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6.25 전쟁 때에도 한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한강대교 밑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추운 날에, 눈이 오는 날에, 얼음이 오는 날에 아기를 낳고 이 어머니는 죽어만 갑니다. 이 태어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바지를 벗고 상의를 벗고 속옷까지 다 벗어서 이 난 아기를 똘똘 감싸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강 다리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강 밑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라고 해서 내려가 봐야겠다.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한 여인이 출산을 하고
아기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엄마는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돌 많은 돌무더기에 그 아기 출산한 아주머니를 돌무더기에 싸버리고 그 아이만 데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는 양부모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학교를 잘 다녔고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이 입양하는 자기 미국 아버지에게 나는 동양인인데 어디서 왔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너는 한국에서 왔다. 6.25 전쟁 때 네 어머니가 너를 낳고 그 추운 얼음바닥에서 옷을 다 벗어주고 너를 위해서 옷을 감아주고 네 어머니는 죽었단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죽었단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은 눈물을 흘립니다. 난 내 어머니 묘지를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데려다 주세요. 나의 어머니의 그 헌신, 어머니의 그 희생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그 청년은 한강 다리 밑에 내려와서 양아버지하고 이쯤인데 묘지가 없어졌다. 이쯤이라 할 때 그 자리에 땅바닥에 주저앉고 옷을 벗으면서 어머니 나를 살리시고 죽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통곡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에게 감사했다라는 이 구덩이에서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를 위해서 살리고 죽으셨군요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 새끼는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젖을 먹여도 코끼리 새끼는 어머니가 당연히 먹여준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먹여줘야 된 줄로 알고 부모를 평생을 힘들게 합니다. 삶의 구덩이에 빠져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망할 일을 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에레미야 이스라엘은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이 시대에도 이 나라는 악법으로 망한다. 이 시대 공산당으로 이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고 정죄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환경에 던져버리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요셉도 꿈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꿈을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이 시기했어요. 보리단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한 것도 꿈으로 보여준 것도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절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에 자기한테 형제들이 절할 것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오니까 요셉을 팔아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바른 말을 하면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팔아버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애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의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30일 동안 안에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를 의인을 찍었어요. 의인을 찍고 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을 했어요. 왕이여, 우리나라 이것은 변개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사자의 구덩이에, 절망의 구덩이에, 사자에 물려 찢기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사자 구덩이에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왔습니까? 다니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구덩이에서 했겠습니까? 우리는 채무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카드빚의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의 구덩이가 있어요. 관계의 구덩이가 있어요. 법적인 구덩이로 우리는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합니다. 이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러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일까 나의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까 세상 쓰고 끝나는 날이 먼 하늘 바라보며 저를 기다리는 재앙 많은 이 세상은 주님만 못한 것을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서 기쁘셔서 사모하는 내 영혼 만족해 하소서 언제일까 주의 얼굴 배울 날이 언제일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저를 기다리는 천사들도 근모하는 나를 사모해요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서 기쁘셔서 영광의 주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채무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으로 아버지 땅과 집이 압류의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원통해야 합니다. 아버지 비난과 정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 소송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관계의 비난 정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채무의 구덩이에서 카드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의 구덩이에서 아버지 치어 최윤씨 성도님 빠져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법적인 소송의 구덩이에서 이성래 성도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술 구덩이에 아버지 구덩이에서 최병문 큰아들이 큰오빠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성업 이모님 질병의 구덩이에서 아버지 사망의 구덩이에서 김태열 고모부도 아버지 질병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김태열 이모부를 건져 주시옵소서. 최창원 아버지 세상길로 넓은 길로 가는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박힐수 최은서 채무의 구덩이에서 아버지 비난과 정죄의 구덩이에서 부응되지 않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영 성도님 아버지 절망의 구덩이에서 허주 아버지 박은미 아버지 온 가족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게 하옵소서. 강상침 김재수 성도님 구덩이에서 빠져나게 하옵소서. 김희연 김희주 김희선 자녀들 아버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유빈 아버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김영길 성도님 사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아버지 서정훈
아버지, 그 영계를 뇌수술했습니다. 뇌수술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중앙앵글 사장인 허리 고통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사망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부흥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 아니면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의 목회 열정을 다 쏟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모아짐으로, 기도가 모아짐으로 주여,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주여, 결혼보다는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성령이 천주교 이단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한일 장로님 또한 주여,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김재선 집사님, 아버지, 안되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박상훈 최선자 집사님, 사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에 빠고 은혜에 빠고 축복에 빠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번의 예배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로막고 끌고 가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모님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끌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주시고 끌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나오지 않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심령의 가정의 하는 손길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노라. 이금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세우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호성리를 내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지혜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열지신다. 이 믿음 얻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다. 믿음이 굳세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